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합시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령님의 사역. 우리 오늘 안 보이던 가족도 또 보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한 굉장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로 인정을 하고, 유튜브 앞에 앉아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 중계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상실한 그런 성도들도 한국 교회의 30%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목이 예수님의 중대 발표와 성령의 사역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준 그 키워드가 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도 복을 받고 영육이 올해는 큰 영광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에 함께하는 주의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립 얀 씨라는 분이 교회를 말씀할 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 그랬는데요. 교회를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러분에게도 아마 교회로 인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라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잘 좀 이해되고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가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축복,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말씀할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어디에 그려야 되겠는가? 어디에 담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선뜻 정답을 말 못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는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요나는 사람 이름이고 바는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너에게 계시하여 네가 인간적인 어떤 영적 지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해서 고백하게 된 고백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반수구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나 마태복음 16장 여기 17절에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처음이고 나중에도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 계시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지각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어떤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한 그 지식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이성으로는, 거듭나지 아니한 영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금방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이며 공동체며 존재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냐? 교회의 기초는, 중국 선교 가서 보면 이 교회는요, 저 집사님이 잡았어요. 집사님 교회예요. 그래요. 어느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 교회는요, 저분이 잡았어요. 저분이 중심 일꾼이에요. 그렇게 또 말해요. 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물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고요. 청년 한 사람하고 첫 예배 드렸습니다. 송경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 들어온 교인이었어요.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어떤 왕노릇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저를 쓰셔서 거룩한 비전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셨지만, 이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원문에 보면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따라하십시다. 내가 세우리니. 그래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께서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초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 캐토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교회 바티칸 교황청, 교황에게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아요? 최고의 권위를 교황에게 둡니다. 그 베드로를 승계해가지고 교황이 승계하여 지금도 피라미드 형식의 전 세계 캐톨릭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증거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인데, 이거는 유형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무형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가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유형적인 교회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교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받아,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복받아. 여러분이 받은 복과 교회는 절대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막론 축복론이에요. 신약의 교회론 축복론이에요. 성막론도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그렇고 우리 반주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의 권세와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18절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 반수구에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할 때는 생명 걸고 교회를 사수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세우셨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정부 우리가 저항해서 여러분 싸우고 나쁜 정부였어요. 나쁜 정부.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오늘 새벽에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어떤 것과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우리 이 교회의 권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내가 내 교회를 누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이거는 이 교회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깨어지지 않는 안반, 깨어지지 않는 반석. 그 반석에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네 가정을 세운다. 내가 네 직장을 세운다. 내가 네 사업장을 세운다. 네가 우리나라도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울까? 주님의 교회 아니니까 싸우겠죠? 이 반석 위에 안 세워졌으니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악한 영들의 권세가요 이기지 못해. 아무리 귀신들이 역사해도 이미 그 권세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 호랑이가 이빨 빠진 사자가 뭐 무섭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그 권세 다 꺾어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4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일 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번에 우리 성령 집회를 했는데 우리 누구예요? 우리 박윤희 승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95% 97%가 다 방언을 하네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방언하죠. 방언으로 기도해봐요. 방언으로 기도해봐요. 방언으로 기도해봐요.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 감사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방언 기도가 혼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오랫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 골로새서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도 참 이게 철장 권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확실하게 알고 넘어야 될 게 18절 말씀 밑에 1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나요? 그러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자꾸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교권적으로 여러분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주님이 성경 그대로 세우신 그 교회를 자꾸 닮아가도록 그 교회로 돌아가는 환원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식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 주셨어요. 우리가 창고 안에 뭐가 가득이 있는데 그 창고 관리인한테 주인이 열쇠 네가 맡아 여기 안에 있는 거 잘 관리하고 모든 정권을 위임하듯이 교회의 하늘나라의 모든 것 주님의 모든 것 이 교회의 전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렇게 권리를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권리를 부여를 하셨는데 누구에게 부여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교회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은 교단 아니에요, 교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 누구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 주님께서는 엄청난 권세를 정권을 위임하듯이 창고 맡은 자에게 열쇠를 맡기듯이 이 교회에 그렇게 여러분 귀한 이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19절이에요. 시작.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매는 게 무엇이냐, 푸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주신 이 권세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매고 푸는 권세, 맨다는 말은 뭐냐면은 금지하는 거예요. 푸는 것은 뭐냐?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하는 것을 뭘 금지하느냐? 교회의 특성은 거룩성에 있고 순결성에 있고 공동성에 있습니다. 통일성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범죄자가 있어요. 그 범죄자가 누구냐? WCC예요. 이번 원래 때 우리 안상욱 회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공산주의에 대하여 NCCK예요. 공산주의예요. 여러 가지 혼합주의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 뭐예요? 모욕하는 그런 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혼합주의네, 혼합이네, 안 된다. 끊어야 돼요. 이거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네,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의 주적은 하나님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주적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한만 하더라도 오늘 유나 자매님이 와서 또 메시지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역사의 기준을 누구로부터 친다고요? 그래, 그 훌륭한 그분으로부터 역사를 계산해요. 우리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 전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내려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깨닫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공개 처형했구나.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죽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렸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교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월 27일인가요? 차별금지 법안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이후에 차별금지 법안이 쑥 들어가 버렸어. 지금 한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그저 규탄하는데 각 도시마다 돌면서 또 한쪽에서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요, 구별한 나라고 부르심이 있는 나라고 사명이 특별한 나라고 마지막 때 우리나라는요, 이 세계 속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될 거예요. 초인류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무슨 일만 있으면 왕왕왕왕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금지할 것을 금지하는 거 매는 거예요. 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행위, 이 열쇠는 십자가의 도 그 자체를 말하는데요,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교회에 이런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출교까지도 허락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여러분 교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은 허락하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 고린도전서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볼까요? 그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요 출교될까봐 굉장히 급설렙니다. 여기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유대교 안에요 출교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무조건 출교시켜라.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눈 떴는데도 그 말을 진실을 말 못하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2절 13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잘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순결성을 유지하고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가 거룩해서 그래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반수구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일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 일하러 온 거 아니다, 아버지 일하러 왔는데, 요한복음 6장 30 우리 8절에서 40절도 읽어보십시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커도 믿는 순간에 용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계속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의 지도만 바르게 잘 받으면요, 끄떡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칼빈 선생님은요, 이 설교 자체가 상담이고, 설교 자체가 이거는 양육이고, 설교 자체가 신방이고, 설교 자체가,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강단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만 순종해서 그대로 사시게 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열방 선교와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이지요, 모든 미전도 종족이죠, 모든 종족이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부흥은 반드시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까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까지 교회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하락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은 90점 선교라 그래요. 90점. 멀리 있다가도 절기 때나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는 선교. 신약은 원심적 선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미전도 종교, 그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도록 모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가하는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거, 교회가 존재하는 정체성이에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도 야, 이 편지 교회들에게 보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에도요, 이제 내 교회한테 할 말 다 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2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교회로부터, 마지막 이 역사의 모든 마지막 마침이 교회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서 누구도 주장해서는 안 돼요. 다 주의 종이에요. 둘로서라는 이 말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주님의 노예. 농사지는 사람에 비유하면 머섬, 농노. 예속된 자, 포로된 자,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자, 이게 주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무형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번 주에 그 새벽 예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새벽 기도 때인가요?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 출생의 비밀을 아느냐. 몇 대 1 경쟁률을 뚫고 내가 출생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는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5,000대 1이라 그랬나요? 그 나중에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딱 5억 대 1이라고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사랑하실 때 정자와 난자가, 건강한 정자, 건강한 난자가 딱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이 돼가지고 출산하기까지 이 경쟁률이 5억 대 1이라고요. 어떤 또 책에서는 3억 대 1이라고도 말하던데, 어찌되든지 3억 대 1이든 5억 대 1이든 어떤 경쟁률이, 그런 경쟁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존귀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대.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바로 성전인데,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니까 우리는 늘 든든한 거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 누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또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이에요. 오늘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집에 가셨어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남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이기자,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서로 격려하면서 걸작품 같은 작품으로 잘 여러분이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왕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 임금 사단, 그 쫄개들, 귀신들, 우리 가난하게 아프게 병들고 불행하게 인생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그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왕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고민 갈등 많다. 이 세상이 지금 AI 시대에, 그리고 챗 GPT 4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세상과 다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다른 힘이 있어서 그 다른 힘을 가지고 세 가지 해라. 첫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 방향은 세계복음화, 비밀은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가면 틀림없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의 가정을 담고 나의 삶을 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하는 교회에 내 삶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 같은 터가 되는 교회에 우리의 미래를 담으셔야 돼요. 주님의 지성 명령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올 한 해의 큰 영광이잖아요. 큰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시면서 크게 승리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